전매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3장 19절에서 18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 족보의 뜻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3장 19절에서 20절. 그러나 헤로데 영주는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온갖 악행 때문에 요한에게 여러 번 책망을 받고 그 모든 악행에다 한 가지를 더 보태었다.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로데 왕이 있었습니다. 이 헤로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죽었습니다. 헤로데 왕과 사마리아 출신의 말타체가 낳은 헤로데 왕의 5번째 아들이 요한과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헤로데 안티파스, BC 기원전 21년에서 AD 기원 후 39년 영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헤로데라고만 하면 헤로데 왕인지 아들 헤로데 영주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영주라는 신분도 왕이기 때문에 더욱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헤로데 영주는 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헤로데가 자기의 배다른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헤로데 영주가 동생의 아내와 재혼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헤로데는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악행에다 한 가지를 더 보태었다.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 영주 분봉왕. 자기가 맡은 관할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갖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농민과 수공업, 장인들을 강제적이고 의무적으로 일을 시키고 강제로 필요한 물건이나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재판권과 경찰권을 행사하며 자기가 맡은 관할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3장 21절에서 22절.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예수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죄값으로 죽은 영혼은 물속에 장사 지내고 새로운 영혼으로 태어났다는 상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다음 예수님께서도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 즉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다음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께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다, 즉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예수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예식 예. 출처 가톨릭 대사전. 물로 씻는 예절로 이루어지는 성사, 즉 성세성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세례 또는 세례성사는 물을 이용하는 정화의식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교, 만다교, 시크교를 포함하여 여러 종교에서 행해집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세례는 유다교의 의식인 미크바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라고 합니다. 세례의 형태 1. 출처 가톨릭 사전. 침수 세례, 침례. 세례식 형식문을 외며 후보자를 세례받는 사람을 물에 잠기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아주 오래된 세례식입니다. 물을 붓는 세례성사가 더욱 일반적 방식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후보자를 물에 잠기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침수 세례식이 다시 도입되고 있습니다. 정교회나 침례교, 오순절 교회에서는 침수 세례, 침례를 합니다. 세례의 형태 2. 주수 세례. 정교회나 침례교, 오순절 교회에서는 침수 세례를, 침례를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등의 개신교 종파는 주수 세례를 실시합니다. 실제로 성공회에서는 사제가 축성된 거룩한 물을 세례를 받는 신자의 머리에 붓습니다. 원래 고대에 채택되던 형태는 침수 세례, 침례이나 주수 세례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약식으로 제정된 전통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마르코복음 1장 9절.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 침례를 받으셨다. 마테오와 마르코복음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루카복음서는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 같게 기록했습니다. 글 순서로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루카는 분명히 예수님의 행적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루카가 글 순서를 몰라서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례, 세례 받으신 것을 기록하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문맥상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이 옥에 갇힌 사건을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1.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침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침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라고 침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2. 예수님께서 침례, 세례 받으신 장소. 사해 북쪽 약간 위에 있는 예리코 동쪽 요르단강입니다. 3. 침수 세례, 침례. 세례식 형식문을 외며
세례받는 사람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아주 오래된 세례식입니다. 물을 붓는 세례 성사가 더욱 일반적 방식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후보자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침수 세례식이 다시 도입되고 있습니다. 정교회나 침례교, 오순절 교회에서는 침수 세례, 침례를 합니다. 4. 주수 세례. 후보자, 세례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물을 부어 거행하는 세례 성사 방식을 가리킨다. 현재 주수 세례는 세례 성사 예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5. 요한이 감옥에 갇힌 다음 예수님께서 침례, 세례받으셨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가? 마테오 3장 13절, 마르코 1장 9절 참고. 예수님께서 침례, 세례받으신 것을 기록하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문맥상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장 23절에서 38절. 예수님께서는 30살쯤에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요셉의 아들로 여겼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 엘리는 마탓의 아들, 마탓은 레위의 아들, 레위는 멜키의 아들, 멜키는 얀나이의 아들, 얀나이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마트티아의 아들, 마트티아는 아모치의 아들, 아모치는 나훔의 아들, 나훔은 헤슬리의 아들, 헤슬리는 낫게의 아들, 낫게는 마앗의 아들, 마앗은 마테티아의 아들, 마테티아는 시므의 아들, 시므는 요색의 아들, 요색은 요다의 아들, 요다는 요하난의 아들, 요하난은 레사의 아들, 레사는 주룹바벨의 아들, 주룹바벨은 스알티엘의 아들, 스알티엘은 네리의 아들, 네리는 멜키의 아들, 멜키는 아띠의 아들, 아띠는 코삼의 아들, 코삼은 엘마담의 아들, 엘마담은 에르의 아들, 에르는 여호수아의 아들, 여호수아는 엘레제르의 아들, 엘레제르는 요림의 아들, 요림은 마탓의 아들, 마탓은 레위의 아들, 레위는 시메온의 아들, 시메온은 유다의 아들, 유다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요남의 아들, 요남은 엘리야킴의 아들, 엘리야킴은 멜레아의 아들, 멜레아는 맨나의 아들, 맨나는 마타타의 아들, 마타타는 나단의 아들, 나탄은 다윗의 아들, 다윗은 이사이의 아들, 이사이는 오벳의 아들, 오벳은 보아즈의 아들, 보아즈는 살라의 아들, 살라는 나호선의 아들, 나호선은 아미나답의 아들, 아미나답은 아드민의 아들, 아드민은 아르니의 아들, 아르니는 헤츠론의 아들, 헤츠론은 페레치의 아들, 페레치는 유다의 아들, 유다는 야곱의 아들, 야곱은 이삭의 아들, 이삭은 아브람의 아들, 아브람은 테라의 아들, 테라는 나우로의 아들, 나우로는 스룩의 아들, 스룩은 르우의 아들, 르우는 펠렉의 아들, 펠렉은 에베르의 아들, 에베르는 셀라의 아들, 셀라는 케난의 아들, 케난은 아르팍사스의 아들, 아르팍사스는 셈의 아들, 셈은 노아의 아들, 노아는 라멕의 아들, 라멕은 무투셀라의 아들, 무투셀라는 에녹의 아들, 에녹은 예렛의 아들, 예렛은 말랄엘의 아들, 말랄엘은 케난의 아들,
케나는 에노스의 아들, 에노스는 셋의 아들, 셋은 아담의 아들, 아담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마테오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후손으로 시작되어 예수님까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상으로 올라가 하느님까지 나옵니다. 루카복음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까지 76대입니다. 1대를 30년으로 계산해 보면 2280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태어난 때가 BC, 예수님 탄생 전 2000년경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부터 아담까지와 예수님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기간이 비슷합니다.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계산하는 족보는 장손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하느님의 인정받은 믿음 있는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테티아의 아들, 마테티아는 아모치의 아들, 아모치는 나움의 아들, 나움은 헤슬리의 아들, 헤슬리는 낫게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스알테엘이 지르바벨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르바벨은 스알테엘의 동생 브라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르바벨은 스알테엘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낳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맏아들인 장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몇 대가 내려가더라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족보에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다는 요하나의 아들, 요하나는 네사의 아들, 네사는 지르바벨의 아들, 지르바벨은 스알테엘의 아들, 스알테엘은 네리의 아들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이런 일들이 있은 뒤 요셉은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데리고 갔다. 아들 요셉이 왔다고 사람들이 야곱에게 알렸다. 그러자 야곱은 기운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가나안 땅 루즈에서 나에게 나타나 복을 내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겠다. 또한 내가 민족들의 무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집트로 너에게 오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너의 두 아들을 나 야곱 아들로 삼아야겠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메온처럼 나 야곱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 아이들 다음에 너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너의 아이들이다. 그들은 제 형들의 이름으로 상속재산을 받을 것이다. 야곱의 막내 아들인 요셉이 낳은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손자를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손자를 아들로 삼는다는 것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 있는 사람이 몇 대를 지나서 태어나도 낳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 있는 사람이 몇 대 후손이라도 낳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문화와 풍습 차이입니다. 사무엘일서 16장 1절, 10절에서 13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셈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서 밀어냈다. 그러니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이렇게 이사이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그래서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붉으려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로 갔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러 갈 때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느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사무엘 예언자에게 사울을 왕에서 물리치고 새로운 왕으로 삼을 사람을 보아두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를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사이를 찾아갔는데 7 아들을 보았지만 하느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번째 아들인 다윗을 보았을 때 하느님께서 이 아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사이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이의 8번째 아들인 다윗이 족보에 나옵니다. 이 족보를 보면 예수님 족보는 한국식으로 맏아들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인정받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어가는 족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3절, 17절. 그러자 보아즈는 원로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엘리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과 킬련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제가 나오미의 손에서 사들인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오늘 증인이 되셨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그의 소유지 위에 세워 고인의 이름이 형제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의 고을 성문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마홀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제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에 대해서도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보아즈가 룻을 맞아들여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가 룻과 한 자리에 드니 주님께서 점지해 주시어 룻이 아들을 낳았다. 이웃 아낙네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사이의 아버지다.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에 살러 갔다가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 킬련과 말론이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풍년을 들게 해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며느리들에게 집으로 들어가서 재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중에 마을론의 아내였던 룻은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님 머무르시는 곳에 저도 머물렵니다. 어머님의 계례가 저의 계례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룻은 이방 여자였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풍습대로 시어머니의 주선으로 남편의 친척인 보아즈와 결혼하였습니다. 룻이 낳은 사람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룻은 이방인 여자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의 풍습대로 살았습니다. 즉 이방인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여자였기 때문에 그가 낳은 오벳이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사이의 아들, 이사이는 오벳의 아들, 오벳은 보아즈의 아들, 보아즈는 살라의 아들, 살라는 나으손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르카의 족보는 자손에서 조상으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러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면 조상에서 자손으로 계산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페레츠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는데 본분에게서 난 이삭이 족보에 나옵니다. 이삭은 에사우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는데 동생 야곱이 족보에 나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족보에는 넷째 아들인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다음에는 유다의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고 유다가 며느리 타마르의 꾀에 넘어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난 페레츠가 족보에 나옵니다. 타마르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타마르가 시아버지 유다를 꾀해서 임신한 이유는 타마르가 유다의 첫째 아들 에르와 결혼하였는데 에르가 하나님 눈 밖에 나서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율법대로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와 잠자리를 하여 자식을 낳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자식을 낳아보아야 형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여 잠자리를 하면서도 자식을 낳지 않도록 정액을 바닥에 흘렸습니다. 그래서 오난도 하느님께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셋째 아들이 어리다는 핑계로 타마르를 친정으로 보내고는 외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마르는 율법대로 유다 집안의 자식을 낳아주기 위해서 창녀처럼 꾸미고 시아버지 유다를 끼워 잠자리를 해서 페레츠를 낳은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타마르가 시아버지를 꾀해서 임신한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한 행위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타마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타마르가 낳은 페레츠가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인정받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족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족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우선은 암미나답의 아들, 암미나답은 아드민의 아들, 아드민은 아르니의 아들, 아르니는 헤츠론의 아들, 헤츠론은 페레치의 아들, 페레치는 유다의 아들, 유다는 야곱의 아들, 야곱은 이삭의 아들,
이삭은 아브람의 아들, 아브람은 테라의 아들, 테라는 나홀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25절.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 여자는 다시 카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카인은 땅을 붙이는 농부가 되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는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려 하느님께서 그 대신 다른 자식 하나를 나에게 세워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아담의 첫째 아들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족보에는 셋째 아들인 셋이 나옵니다. 예수님 족보는 장남순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느님께서 흙으로 사람 모양 육신을 만드신 다음 아담의 코에 생명의 숨, 영을 불어넣으시자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과 영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하느님께서 육신에 영을 불어넣어 주시어 사람은 육신과 영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 안에 들어온 영혼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분신이 사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100년 정도 살다가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육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영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나는 에노스의 아들, 에노스는 셋의 아들, 셋은 아담의 아들, 아담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3장 6절.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아담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것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계명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계명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갈비를 빼서 만들어준 여자가 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자 아담도 먹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가 원죄입니다. 원죄를 지은 아담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넘겨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여러분은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종이 되거나 의로움으로 이끄는 순종의 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뱀을 장악해서 나타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가 따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즉 마귀의 유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뱀, 마귀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뱀, 마귀의 자식이 된 아담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뱀, 마귀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원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이 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 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은 죽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의 후손이 지옥 불 속에 가지 않게 해주시려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죄값으로 지옥불 속에 갈 모든 사람의 원죄값과 행위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목적대로 모든 사람의 원죄와 행위죄값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원죄와 모든 행위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 예수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원죄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 되고 지옥불 속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원죄가 없어지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대로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은혜는 지옥 불 속에 갈 마귀의 자식에서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최고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조금 이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남자 여자가 있지만 영사람, 영혼은 남자 여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 용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는 영사람, 영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용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를 믿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1. 마테오와 루카의 족보는 순서가 다릅니다. 마테오 복음은 아브라함부터 후손으로 시작되어 예수님까지 기록되었습니다. 루카 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하여 조상으로 올라가 하느님까지 나옵니다. 2. 성경의 족보와 우리나라 족보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장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몇 대씩 건너뛴 다음에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조카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는 성경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인정받은 믿음 있는 사람들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3. 예수님의 족보에는 친자식이 아닌데 낳았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참고. 야곱은 막내 아들 요셉이 낳은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손자인데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의 풍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4. 다윗은 이사이의 아들, 이사이는 오벳의 아들, 오벳은 보아즈의 아들. 룻기 4장 9절에서 13절, 17절 참고. 보아즈는 이방인 여자이며 미망인이지만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 있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 족보에 나온 것입니다. 5. 페레츠는 유다의 아들. 타마르는 율법대로 유다 집안의 자식을 낳아주기 위해서 창녀처럼 꾸미고 시아버지 유다를 끼워 잠자리를 해서 페레츠를 낳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있는 여자 타마르가 낳은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5절, 창세기 2장 7절 참고. 아담이 살아 움직이게 된 것은 하느님께서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불어넣으신 숨은 영혼입니다. 하느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영은 하느님의 분신이기 때문입니다. 7. 아담이 하느님의 아들이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도 하느님의 아들인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3장 6절, 로마서 6장 16절 참고. 아담의 영사람 영혼은 하느님의 아들이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원래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8. 세례 침례의 은혜. 요한복음 1장 12절 참고. 세례의 은혜는 지옥불 속에 갈 마귀의 자식에서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최고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9. 하느님의 아들이란. 영적 용어에서 하느님의 아들이란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는 영사람, 영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 용어에서 하느님의 아들이란 예수님 믿는 남자와 여자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10. 예수님의 족보에서 발견한 보물. 사람이 나약해서 죄를 짓고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족보의 뜻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